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멘. 탐욕이 지배하고 정의가 왜곡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 40번 정도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비눗방울을 갖고 노는 것처럼 훅 하고 바람을 불면 영롱한 무지갯빛 비눗방울이 눈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손이 시려면 입김을 불어서 손을 따뜻하게 하지만 금방 또다시 추워지는 것과 같은 삽시간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짜 동전이 오랫동안 이제 유통되면 진짜 동전이 가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돈과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솔로몬의 충고가 아직까지 우리들의 귀에 진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면 세속에 여전히 물들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들보다 또 그보다 높은 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빈민을 학대하는 세상, 악이 지배하는 세상,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세상,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도 사실은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그 시도에서 철학적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을 아주 매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기득권층을 없애고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어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좌우로 갈리고 절반이 그 이론에 맹목적으로 추종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허구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중세 유럽에서 크리스찬돔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할 때 그 땅을 크리스찬돔, 킹덤이 아니라 크리스찬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은 유토피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사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을 알지요. 이 젊은 의사가 문화가 창조해내는 사회적 미덕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약을 만들었어요. 알약을 만들었어요. 그 알약을 먹으면 이제 야수 같은 하이디로 변하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아주 인텔리한 의사 지킬 박사인데 약만 먹으면 하이드로 변합니다. 이 친구들이 충고를 하지 않냐, 야, 너 그러다가 진짜 하이드로 변할라. 그런데 그는 악한 사람들의 세력에 매혹되어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악이 주인 노릇을 하더니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예전에는 범죄 행위가 드러났으면 그래도 염치가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후보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포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혐오스럽지만 보지 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악이 혐오스러워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악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얼굴과 친숙해지고, 그리고 그 악을 참을 수 있게, 괜찮겠네.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지. 악은 참을 수 있게 된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악을 동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악을 자신의 일부로,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쩌면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파고든 그런 뇌물수수와 파렴치한 일들, 비리와 부정부패, 권력형 이제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납된 상태입니까?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10사람을 죽이면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런데 100사람, 1000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틀어지면 그 사람은 역사를 바꾼 영웅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돈 몇 푼 갈취하면 사기꾼 잡범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횡령과 주가 조작을 통해서, 아니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수십억 수억을 탈취하면 그 사람은 경제사범으로 격상시켜주고 권력이 보호해줍니다.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부정한 돈을 받아 챙긴 권력에 줄을 섰던 사람들의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주의 솜씨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늘
솔로몬이 경고한 것처럼 빈민을 학대하는 부자들, 정의와 그 정의가 왜곡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면 감동이 없어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봐야지 그때 비로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뉴스거리를 보면 다 지저분한 뉴스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폭로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한 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정의와 이 공의가 왜곡되었고, 그런데 본문은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파렴치한 자들이 자신의 파렴치함을 끝까지 감추지만 그가 한 행동, 죄가 그 폭로해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누가 밝힌 게 아니에요. 죄가 폭로된 거예요. 예. 법인카드를 쓴, 사적으로 이용한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지요.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이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모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 보세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좌파 그 지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그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청문회장에 나갔다가 그가 한 일들이 하나둘씩 벗겨지더니 결국 누가 그 사람의 죄를 폭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가 폭로한 것입니다. 미숙된 얼굴 뒤에 감춰진 거짓이 폭로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가 파렴치한 자를 심판한다는 이야기. 오늘 두 번째 부주의한 세상,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서 가장 큰 폐단을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돈에 있고 행복은 돈에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인생 역전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돈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돈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은 도박 중독이에요. 사실 도박 중독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무슨 포르노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이 도박 중독이 한번 빠지면요, 가정이 파탄나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도 도박 중독에 걸린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유학 시절에 만났던 사람인데 쟤는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을 돕다가 제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큰 손해를 봤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도와달라는데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5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소식이, 어떤 느낌이 들까? 행복하다. 50만 원 더 내가 월급을 받다니 나를 우리 회사에서 인정해 줬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옆 사람이 100만 원 인상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행복은 불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액수로 볼 때 50만 원 분명히 인상되었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100만 원 인상됐다는 순간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절대 수치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행복을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돈을 해가 되도록 품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듀퐁사라는 전 세계 다국적 화학 기업 그룹이 있어요. 그 상속자가 이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대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00만 평의 대지에 약 50동의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그 건물 안에는 개인 사냥터도 있고요. 국제 규격의 사격장, 수영장도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과 대치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엘사의 종 게하시는 돈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탐욕이 지배하고 정의가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욕과 정의가 왜곡되고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탈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